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을 펴서 8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긴 구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쫓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미혹해 하는 영인가, 귀신의 가르침은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이제 악한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혼인이나 식물, 즉 어떤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냐면 물질은 악하고 몸이나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어떤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지주의인데 뭐 영은 선하고 정신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몸 이런 것들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과거의 그런 역사를 보면요,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막 뭐 신부 또는 수녀 이렇게 들어가고, 또 뭐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고 금식을 막 밥 먹듯이 하면서, 근데 이런 물론 금식해야 됩니다만은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그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것은 그런 것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서 이것으로, 이런 진리로, 만약에 디모데야, 목사인 너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오히려 네가 전한 말씀들, 선한 교훈으로 오히려 양육을 받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뭘 말할까요? 경건, 여기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대다수가 이 경건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 보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시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기 때문에 거룩해지도록 연습해라. 무엇으로 연습해야 됩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연습은 무슨 뜻일까? 연습하라 그랬죠. 그리고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범사 유익하다.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은 실은 이 단어, 원래 단어는 그 당시에 그 마라톤 선수들, 그죠? 그 육상 경기 선수들의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걸 습득하는 것을 연습, 이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나쁜 것들은 중독이 금방 돼. 몇 번 하면 중독돼서 내가 그냥 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는 중독이 안 돼요, 중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연습을 계속 거듭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습이라는 것은 repeat,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습관을 나의 몸에 들이기 위해서는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몸에 뵐 때까지 이것을 연습하라,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잠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물론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것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범사 유익하다,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앞으로 세계에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과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매치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물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단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으로 있을 때 이단은 뭐였어요? 영지주의잖아요. 정신은 거룩하고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는 이런 영지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빗나갔는데, 오늘날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한번 믿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 라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으로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읽는 건가? 뭐 말씀을 듣는 건가?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손을, 이 시간은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배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 시간에는 그 툴을 드릴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은 듣기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가운데 손가락은 공부하기. 암송, 묵상. 이 5가지의 이 툴이 있어요. 이런 5가지 방법을, 길을 통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먼저 듣기를 좀 볼게요.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 듣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거지 할 때나 또 뭐 할 때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시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잘 이렇게 집사님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고모님이 일하실 때도 잘 틀어놓고, 참 좋은, 너무 중요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 그럴 때 기회 되는 대로 틀어놓으세요. 저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할 때마다 말씀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크게 이제는 틀어놓고 계속 듣습니다. 그냥 듣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2번째 손가락이에요. 읽기 한번 볼 건데, 읽기.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가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경 읽기표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멘.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그 외에 암송도 되고, 그 외에 스터디도 되고, 그 외에 묵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반드시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읽어나가는 것은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누군가가 자 봐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이미 말씀 읽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전체적인 이해를 이미 하고 계셨다면 그 해석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있게 되죠. 잘못된 해석을.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읽기표를 활용해서요. 자, 말씀에서 가운데 손가락은 공부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부탁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스터디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또 스터디하는, 연구하는 거죠. 그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소그룹 스터디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그룹 공부들이 있죠. 목요일에도 있고 또 화요일에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해준다면 성경 공부는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해줍니다. 아멘. 성경 읽기는 말씀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해주면 공부는 깊이 있게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말씀의 손, 이제 검지 손가락이에요.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 부탁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삼가는데 참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영어로는 hid,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감추어질 수 있습니까? 암송밖에 없죠. 암송과 묵상, 그죠? 그래서 암송에 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무기가 되며 또한 전도와 양육에서 다른 사람들을 때에 맞는 말씀으로 돕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그죠? 또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두면 성령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딱딱 끄집어내세요. 이럴 때는 이 말씀 주시고 저럴 때는 이 말씀 주셔서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말씀 많이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씩은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엄지손가락이지. 엄지. 이건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 그리고 3절 부탁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 좋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묵상을 주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어떤 한 구절 또는 몇 구절 봤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가 위가 4개잖아요. 그 소가 이렇게 입으로 넣고 한번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또 소화시키는 이 작용을 바로 묵상하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거듭거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진도 들어있어요. 그림, 상상도 이 묵상 안에 들어있죠. 또 이 묵상 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 곡조를 만드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렇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것도 묵상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리듬을 좀 곡을 좀 타보세요. 노래로 불러도 되는 거, 이 곡을 노래로 만드셔도 좋고 또 이 곡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는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남자들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만 뺀 숫자예요. 그것까지 더하면 한 2만 명가량이 그 넓은 초원에 쫙 앉아있는 거, 흩어져서 그룹으로 흩어져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하늘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는데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이. 12광주를 또 걷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보내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 대응하시죠. 그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저는 그 장면으로 들어가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은 먼저 갔고 또 사람들은 또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가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잔디에 앉아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가는 것도 느끼면서 노을도 느끼면서 그리고 보면서 예수님과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곡조로 만들거나 계속 소가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듯이 그 말씀을 주야로 한 구절 가지고 계속, 왜냐면 이건 참 너무 좋은 건데 우리 은경자매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제가 성경보다 이게 궁금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그 말씀이 그 자매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진도 그 상상해서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묵상. 그래서 실제로 묵상은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죠. 자, 그 밑에 읽어주시겠어요?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묵상에는 항상 지켜 행하다가 같이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말씀에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쫙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묵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 암송하고 할 때 이 묵상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을 때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엄지손가락으로 연결돼서 묵상하실 수 있고 공부할 때도 묵상하실 수 있고 암송할 때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 손가락이 다 되어야 이 성경을 꽉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만약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해. 듣기만 해. 그럼 이 새끼손가락으로 말씀 이거 잡혀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읽기만 해. 그럼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경을 탁 잡고 이 성령의 검으로서 마귀를 탁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유일한 공격용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탁탁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해갖고 읽기만 해가지고 말씀을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으로 고루고루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섭취하심으로 말씀의 검을 확딱 쥐고 단단하게 쥐고 또 마귀를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5가지 말씀의 손 기억나시죠? 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우리 섭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단단하게 쥐고 마귀를 박살내면서 이기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부터는 이 5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그죠? 자,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기도의 손을 좀 볼 거예요. 기도의 손 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 지금 하고 있네. 오케이. 자, 이제는 기도의 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엄지부터 가볼게요. 엄지. 이번에는 기도의 손은 왼손이네요. 아까 말씀에서는 오른손이었다면 기도의 손은 왼손입니다. 왼손, 오른손, 엄지, 왼손의 엄지, 찬양, 감사, 자백, 중복, 간구 이렇게 나오죠. 이 5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길이 있어요. 형태가. 이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 찬양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파워풀한 거 찬양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 아멘. 이 구절이 좋은 예예요.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강력한 권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엄하심,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좋죠. 그 밑에 읽어주시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리고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본질을 이야기하면, 요점을 이야기하면 찬양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들의 속성,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성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제가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당황해. 어떤 분이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새댁일 때, 저희 담임 목사님, 한덕교 목사님 사모님 물어요. 구역 예배 때. 사모님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더라고. 지식은 있는데 나한테 어떤 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또 하신 일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에 이건 감사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가 뭐죠? 무슨 뜻이죠? 범사. 이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돼 보일 때 감사하라. 안 돼 보일 때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라. 점심 때도 감사해.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감사해. 누구를 만나서도 감사해.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주시겠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읽어주셔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그죠? 그런데 또 질병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고쳐라 그러셨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그것조차 또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든 상황에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자백 기도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부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인식하게 된, 알게 된 그런 죄들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죄까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그 밑에? 자백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설사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시라는 거예요. 자백은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항상 정직하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이거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즉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부처 장관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 교회, 목회자, 선교사,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국가 지도자, 당신을 대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은요, 간구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회개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는 죄예요, 실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되죠? 염려하는 것 대신 기도해라 이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간구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어요? 간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친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바로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게 나와요. 그죠? 일단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해.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정말 힘을 써야 해요. 왜요? 여러분,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만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천사들,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의 부리는 그 종으로 역사하는 천사들이 바로 그 일을 움직여줘요. 역사해줘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기도의 손 정리할게요. 왼손이었죠. 자, 엄지손가락 갑니다. 찬양기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 그분이 하신 일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또 곧 해주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거고, 여기는 자백기도, 죄를 인식하자마자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기도라고 하죠.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단어를 회개로. 그래서 바로바로 죄를 인식하자마자 회개기도를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른 것을 연습할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가 방법을 오늘 배운 거거든요. 오른손 말씀의 손, 왼손 기도의 손이죠. 이렇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말씀의 손부터 갑니다. 새끼손가락. 듣기, 여러분 손 다 이렇게 펴셔서 한번 지금 여러분 입으로 해보세요.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 묵상. 이 5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가 성경을 단단히 쥐고 성령의 검으로써 마귀를 찌를 수가 있죠. 유일한 공격령이에요.
우리는 유일하게 공동명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5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섭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기도의 손, 왼쪽 기도의 손 갑니다. 자, 기도의 손 갑니다. 이거는 찬양,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감사, 여러분에게 해주신 범사의 감사, 그 다음에 뭐죠? 자백기도, 죄를 인식하자마자 바로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나를 위한 기도, 간구기도. 자, 말씀에서 먼저 갑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딱 펴시고, 자, 연습합니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찬양기도, 감사기도, 자백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 그래서 내년에는 이 말씀의 손과 이 기도의 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내년에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지금 폼을 바로 좀 띄워드릴게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왜 빼먹어?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무슨 뜻입니까? 어, 주님,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감사해요. 잘 읽어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 묵상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다 5가지를 쓰지만은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묵상 영역 중에서 들어갈 거예요. 묵상과 읽기를 이렇게 겸해서 이게 이제 매일 나오는 플랜들이 있어요. 이제 날짜를 적으실 거고 1월 1일 이렇게 구절을 적으실 거예요. 1월 1일 예를 들면 10편, 1편, 1, 2절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 이거예요. 그냥 이거 구절 자체를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전부 10편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배웠던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4장.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만약에 디모데 전서 4장 5절부터 8절이에요. 만약에 그날의 말씀이. 그러면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선한 일꾼이 된다. 이것을 깨우치면 경건의 일을 연습한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엄청나다. 이대로 그냥 이따 쓰는 거죠. 이제 관찰을. 그러면 이해. 이 말씀 문맥 속에서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문맥 속에서니까 그 앞뒤 구조를 좀 보시면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한 이런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거는 경건에 이른 연습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한 것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해주셨던 것처럼 그걸로 들어가서 또는 찾아보셔서 단어의 뜻을 쓴다거나 또는 문맥 속에서 이해되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약간 스터디를 경험하는 거죠. 약간의 보충 보완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죠? 문맥 속에서 무슨 뜻인지 단어 내용도 찾아봐도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쓴 동기가 있으면 그것도 쓰고 또 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으면 그 문화도 쓰고 그런 하여튼 다양하게 파악된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널링이에요. 이 질문으로 저널링 합니다. 주님, 이 구절을 통해 저에게 지금 무슨 말씀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시면 예수님 바로 어떤 생각으로 바로 떠올릴 거예요. 그럼 그걸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면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질문하는 거. 그럼 예수님 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생각이 딱 떠올라요. 또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던 장면이 딱 지나가. 그냥 믿음으로 마치 6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하는 것이 대화가 저널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널링을 한 다음에 적용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게, 이번 주 또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실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걸 갖다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전화 연결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과 연관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저널링에 대해서 잠깐 몇 분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널링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옵니까?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의 생각처럼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와요. 그냥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생각이 딱 나와.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죠? 했을 때 딱 내 여기를 딱, 여러분은 여기 딱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나 딱 봐야 돼요.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적고, 그리고 또 질문하면 그냥 또 질문하고 나서 딱 이 속에, 여러분의 뱃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어떤 느낌이 떠오르지 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하고 있으면 또 딱 떠올라. 그럼 또 그걸 적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 여기서 올라오는 느낌, 여기서 올라오는 어떤 장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죠. 주로 여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마귀의 음성도 많아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생각,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느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널링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여쭤보고 딱 주의를 기울여, 여기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지 하고 딱 올라오면 그걸 적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중에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쭤보고 또 주의를 기울이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저널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이 저널링을 가지고 이 말씀의 손, 기도의 손으로 연습을 할 거고,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인 구체적인 이제 묵상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는 그런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은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또 앞으로 올 세계에서도 영생이, 그 결과에, 영생의 결과가.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룩한 사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한 해가 되자. 2023년은 그렇게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좀 잠깐 기도할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 계세요. 그분이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일단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이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통해서 잘 경건의 이른 연습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대 성도들, 예수세대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로 이 시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손을 배웠고 기도의 손을 배웠습니다. 이 귀한 툴을, 이런 귀한 도구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말씀을 가지고 한두 구절 또는 두세 구절을 가지고 저널링 하는 것도 이 시간 하기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의 결국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는 모든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자유케 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었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마음이 나뉠 때에는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이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미국 형제자매들의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 팀도 미국 팀을 이 시간 기도 지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면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양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들이 명확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에도 그 그리스도의 기본 생활을 가지고 형성되도록 양육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수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세대 교회가 아버지 미국 동남부와 한국과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를 아버지께서 풀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방금 언급한 이 나라들이, 이 지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개개인 형제자매들 시간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각각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 안에 푹 잠겨서 흐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강물을 벗어나면 지옥이 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강물 안에서 푹 잠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천국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기쁨과 형통과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10의 1조를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택을 보시고 아버지 복을 부어주사 싸울 곳이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약속을 보게 될 것을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공과 감사헌금, 부대헌금들이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교통하시는 성령이 교통하시니 이제는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이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